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동안 이런 소설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인데 전공 서적 몇 권 가지고 다녔지만 그거는 안 가지고 다녀도 소설책은 두세 권 항상 품고 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설을 내가 쓰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소설이 이야기 진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이들 배우셨을 텐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것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 겉으로 보여진 모습을 내 시각, 내 느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또 등장인물들이 보여지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전개해 가기 때문에 그 속 깊은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주인공으로 내가 나오지는 않지만 영이 철수하면서 나오면서 그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사람의 속 기분은 어떤지, 그 사람의 속 미래는 어떤지, 과거는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가가 그 안에 그 등장인물들의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속마음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기분은 어떤지까지도 다 알고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토록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시기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의 모든 것을 알고 소설을 써가는 이런 작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나와 평생을 함께한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조차도 그 속마음을 모릅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조차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을 통해서 보는 세상,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독단적일 수도 있고 또 편협하게 되기도 하고 이기적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내 마음대로의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솔직함이 필요하기도 하고 함께 지내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참 어렵다고는 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그래서 정말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온,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아람 왕 베나닷은 말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의 중심뿐 아니라 나랑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각각을 중심으로 해서 저마다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묘하게 이 관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들 개인은 내 스스로가 각각이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 각 개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소설 속에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시고 이어주기도 하시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힘든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위해서 늘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러 엘리사를 위한 방을 새로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7년 동안 계속되는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근이라는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블레셋 땅으로 피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수넴 여인은 결코 가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방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좋은 음식으로 섬길 수 있는 정도의 부유한 가정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그런 가정에게까지 기근을 피하라고 할 정도면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기근인지, 얼마나 심한 기근인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옮긴 것을 보면은요, 이 기근은 당시 팔레스틴 전역에 이르는 기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에만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기근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살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 하나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아무런 갈등 없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우리 교회 상황, 제일 어려울 때 우리 재태형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상황으로는 도저히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고 교회를 꾸민다는 것 사실은 생각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블레셋 땅에서 수넴 여인은 7년을 우고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블레셋에 정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고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우고하였다라는 표현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잠시 동안 1년 반 됐나요? 우리 최태영 집사님 하신 지가.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나그네로 정착할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로 살다가 다시 아리조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예, 이곳 아리조나에 더 좋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곳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리 되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님 2년 기간으로 가는데요, 사실 7년이라는 기간은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수넴 여인은 이 7년 동안을 나그네로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집과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와서 이것을 위해서 호소하기까지 아마도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향살이에 지쳐서 이제는 고향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터전이 사라져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났겠습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왕에게 호소하고자 찾아온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열왕기하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고자 나아가는 때라는 말입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그 모든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때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딱 그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게하시의 눈에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 여인이 왕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바로 저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렸다고 왕에게 설명합니다. 참 무슨 일로 왕이 게하시와 만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게하시를 왕에게 보냈는지 어찌 되었는지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오는 바로 그 시간에 게하시가 왕에게 그 여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상태이겠습니까? 여인이 직접 왕에게 나온 것으로 봐서 남편이 아니고 왕에게 여인이 나왔어요. 이 남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터전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타 지역으로 이주했을 뿐인데,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서 이제는 좀 편안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빼앗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급기야 왕에게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 at that time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전에 엘리사가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물을 것이 있으면 요구하라고 한 그때에는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원망도 아무런 불평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왕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수넴 여인을 위해서 새로운 관리를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사정없는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살아가면서 겪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당신의 지나온 삶을 소설을 써서 이렇게 만든다면 책으로 몇 권을 엮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좋았던 기억도 있고 또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힘든 일이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막상 고난 중에는, 어려움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중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딱 시간을 맞추어서 사람을 모아 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 왕과 게하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야기 또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였습니다. 수넴 여인의 생각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왕에게 호소가 먹힐지 먹히지 않을지 그것조차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게하시를 먼저 보내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군대를 도단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적국의 수도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군대 장관 나하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포로로 사로잡은 아람 군대를 먹고 마시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엄을 그대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누구보다도 엘리사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한편은 또 존경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와 있다고 합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병의 문제를 묻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그런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낙타 40마리에 좋은 예물을 가득 실어서 보냈습니다. 40마리의 낙타예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약간 모호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병이 낫는데요, 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병이 낫는데 왜 죽을까요? 병이 낫는데, 병이 깨끗해졌는데 왜 죽을까요?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깊은 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낫기만 하면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아람 왕 베나닷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눈으로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내게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아람 왕의 병이 나을 것이지만 죽으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 왕 베나닷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신하 하사엘을 부끄러워할 때까지 그를 쏘아보다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얼마나 어색한지 아십니까? 부부간에도 떨어져 계신 분들도 있는데, 부부일지라도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서로 눈 마주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어색한지 아십니까? 하물며 하사엘과 엘리사는 생전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고 쏘아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게다가 한참 쏘아보다가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와, 얼마나 황당한지 이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왜 우시느냐고 이렇게 묻기까지 합니다. 그 엘리사의 대답이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의 눈물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눈물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울었던 그 바울의 눈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차 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을 불사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내치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를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일이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상대로 일어날 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늘 내 마음과 같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잔인하고 악한 대적인 아수르를 위해서 예언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디로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빨리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원래 요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니느웨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셨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느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화를 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박넝쿨이 소중하듯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런 가축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이 하사엘이 왕이 될 사람임을 알게 하셨다고 하사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왕에게 돌아간 이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반쪽짜리 대답을 합니다. 뭐예요? 당신의 병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서 그 베나닷 왕을 덮는 방법으로 왕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살아나리라는 대답을 들은 이 왕은 편안한 잠자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베나닷은 자신에게 처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믿고 있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한치 앞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 닫히고 그 길을 볼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한 채 가장 믿는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한 아람 왕 베나닷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